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데리고 변화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안 계신 이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머지 이제 남겨진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갈등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특별 이제 3명까지 이제 뽑아 놓으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에서 누가 이제 4번째가 될 것인가?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누가 높게 될 것인가? 누가 크게 될 것인가? 장차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이제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4번째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야말로 가장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세상의 기준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내가 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얼마나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튼튼하고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큰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가?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에만 딱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믿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함을 살펴보는 데까지 내 지체들의 영혼에까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에 가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할 만큼 이제 이방인들과 혼합되었고 또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사역, 제일 먼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로 찾아가십니까? 약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강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냥 내가 맡은 일, 그 사역에만 딱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시선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을 살펴보고 정말 이 영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듦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 원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가장 약한 자였지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펴보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할 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그냥 바로 이제 즉결 심판 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떠들면 바로 그냥 거기서 꿀밤을 날리시고, 어머니는 좀 뒤로 이렇게 데려가서 혼내신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떻습니까? 아유 저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거죠. 넘어가 주시고, 아유 제가 그냥 저런가 보다, 그냥 제가 저런 애인가 보다 하면서 봐주실 때도 있고 안 봐주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부모님이 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서 더 큰 사랑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쳐줘야 한다, 수정해줘야 한다, 바꿔줘야 한다, 지적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원어로 대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짐을 내가 대신 이렇게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담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말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지어주고 대신해서 책임져주고 대신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의 이제 전장인 로마서 14장에는
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가졌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로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리는 이 제물들,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음식을 앞에 두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을 우상에게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이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음식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지만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냐? 바로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이걸 내가 먹으면 혹시 내가 뭔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음식을 앞에 두고 아직 믿음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거 먹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한 자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약한 자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까? 이보세요. 우상이 거짓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셨는데 뭘 그렇게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굳게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대신 내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아예 먹지 말자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마치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줘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맞춰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가장 강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친히 담당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너 죄 짓지 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된 사람의 마음에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을 도와주고 그 약점을 같이 함께 보완하며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서 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서서 내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약한 믿음에 가진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고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본받아 강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선교 단체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1학년 때 딱 선교 단체에 들어가니까 그 리더 분들하고 또 이제 선교 단체에 있는 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막 잘해주는 것입니다. 막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반겨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누리자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있는 이제 편의점 앞에서 이제 수업 쉬는 시간 때 이렇게 기다리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저 과자 하나 사주세요 하고 그렇게 얻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 저에게 막 수련회 가자 하면 막 밥도 사주시고, 가야 된다, 이거 수련회 가야 된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막 제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단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수련회를 통하고 또 많은 이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제가 또 비로소 리더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처럼 그 리더와 간사님들이 저에게 똑같이 하셨을까요? 저만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개념 좀 챙겨라, 왜 그러냐, 저에게 옛날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제 안에 예수님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세우고 나의 의견을 세우고 내 생각을 세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에 선과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왜 비유를 맞춰줍니까? 왜 사랑을 해줍니까? 물론 섬겨야 하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귀한 선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경험한, 내 안에 먼저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섬기고 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강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런 신앙을 실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내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지체에 있는 그 지체들의 마음에
필요와 약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짐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그 위치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믿음의 군사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돕기로 작정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심기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원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내 이웃의 약함을 두루 살펴보게 하시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그 약함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까지 섬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